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열심히 살아가며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거두시는 그 주님, 내 영혼을 살아가시는 이를 향하여 이 시간에 맡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나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며 영광과 존귀
저분을 의상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괴. 영상과 오늘의 말씀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통로. 이사야 43장 4절 7절만 말씀 다시 하시면 하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왕이 네 허리에서 날 것이다. 너는 창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70이 넘은 그 노쇠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 어떤 상을 만드셨다고요? 열국의 아버지. 커다란 공동체를 그를 통해서 낳게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부르심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왜 부르셨을까요? 노아를 부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향한 계획과 뜻이 뭐라고요? 방주를 예비하여서 뭘 예비하라고요? 심판을 예비하라. 하나님은 심판할 텐데 심판에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심판에서 너가 살 수 있도록 심판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수를 왜 부르셨을까요? 삼수를 부르심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요.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다윗을 왜 부르셨을까요? 솔로몬 왕을 왜 부르셨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2 제자들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통로, 담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20년 우리 대전백석교회가 나아가는 슬로건,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교회,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 이것이 우리 대전백석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이제 6월이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이 슬로건의 말씀을 받침하고 있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존귀한 자는 뭘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존귀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존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는 또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존귀한 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라면 이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43장 4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내 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보세요.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보배롭게 보이십니까? 근데 왜 비누 가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그 누구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여기에 그 존귀한 성도요, 존귀한 교요, 존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인정하고 가는 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신 분이 만드신 작품이 누구라고요? 왜 인정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나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면 우리 또한도 완벽한 존귀한 걸작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피카소 작품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작품 같지가 않은 그림인데 불구하고 수천만 원씩 억씩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똑같이 만든 사람이 아직 없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님, 나라는 존재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피카소 작품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황소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분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이중섭 화가시잖아요. 내가 그 황소를 봐도 어쩌고 그림을 저렇게 보면 차라리 고등학교 그 상업미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그려.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실미같이 그린다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이중섭 화가를 제가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림 보면 이것도 그림인가 싶은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은 그럴까봐 안 보는데 그분 그림을 경매에 나면 억 단위로 간다 사실. 그리고 그것은요 가치를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어요. 저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으니까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제 머리로 제 상식으로 제 눈으로 볼 때에 온전치 못할 것 같으면 에이 이것도 그림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 가치성이 달리 보인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가의 시선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 피카소 그림보다도 못하게 보인다. 이중섭 화가보다도 못하게 보인다. 그림보다도 못하게 보인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떻다?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걸작품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보려면 뭐 한 달을 와도 다 못 본다고 그러지요. 근데 거기서 금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지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를 못 사용하게 돼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죠? 카메라. 그리고 셀카봉. 셀카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셀카봉을 등에 어깨에다 메고 다니다가 누가 부르면 에? 하다가 작품을 건드릴까봐, 작품에 손상을 볼까봐. 그래서 셀카봉을 거기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카메라에다 셔터 누를 수가 없는, 그리고 그런 곳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가봤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한번 가보자고요. 진짜 셀카봉을 사용할 수 없는지, 등산할 수 없는지. 거기서는 제가 셀카봉 금지입니다. 왜? 작품에 손상을 줄까봐. 이것도 그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완전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작품이야 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뭘 잘랐는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상대를 보고 네가 뭘 잘랐는데? 그런 순간에 그 사람 뭐가 된다? 하나 앞에? 쪽팔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잘났는데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지. 정말 못난 사람이 되지. 그림에 문외한이 된다 그 말이. 작품에 문외한이 된다 그 말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 그 말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가치성을 생각하고 있냐 그 말이. 우리는 나 자신마저도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따질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성이 그렇게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직접 수표를 어떻게 갖고 올 수는 없고요. 이게 10억짜리 수표입니다. 이 10억짜리 수표예요. 제가 수표를 좀 제대로 좀 카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인터넷상에서 수표를 제대로 떠들어 다니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왜? 누가 카피했을까봐.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10억짜리 수표를 갖고 왔어요. 이거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데 10억 만져보신 분은 아멘. 난 1억짜리 수표도 안 만져봤으니까 10억 만져보신 분들이 없어요. 자, 여러분 화장실 변기에 돈이 빠지면 그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줍는데 돈의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 빠진 돈을 줍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원짜리가 빠지면 수수방관한대.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수수방관,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우왕좌왕. 이걸 건져 말어.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10,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그럼 좀 달라지지요. 우왕좌왕 안절부절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10,000원짜리 어떻게 합니까? 2848입니다. 그렇죠? 건져 붙이고서 건져내야지요. 자, 100,000원짜리 수표 빠졌을 때
에이 빠졌네. 에이 애때다 진짜. 이렇게 합니까? 사상 결단 내지요. 그 반드시 건져내야지요. 들어갈까봐 얼른 건져내야지요. 와 거기에 뭐 아무도 기계 중요하지 않지요. 100만원가 빠졌을 때 100만원짜리 수표가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편지 뽀셔버리죠. 근데 사자성어로 뽀샵빈다. 이게 사자성어로. 그럼 애인이 편지에 빠졌을 때 애인이 편지에 빠지면 그렇죠. 우리 사자가 제대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 안 넘을 줄 안다. 어떤 명강사가 소문난 명상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10번을 토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사는 갑자기 우주말에서 제가 지금 꺼낸 것처럼 10억짜리 수표처럼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 꺼내놓고 비트를 쳐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 이 돈을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번 여러분 이게 정말 10억짜리라고 생각하고 갖고 싶은 분만 손 들어보세요. 10억짜리 준다고 하면 다 들던잖아요. 그죠? 내리세요. 자,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 대부분 손을 들었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나의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들던 10만원짜리 수표를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보고 부비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수표를 가지길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대요. 갑작스러운 강사 행동에 놀라면서도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10만원짜리 수표를 땅바닥에 던지더니 그 강사가 구두발로 10만원짜리. 자,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구겨지고 더러워진 그 10만원짜리 수표를 집어들고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10억짜리 갖고 싶은 분 다시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손들처럼 대부분 손을 들더랍니다. 이때 강사는 힘찬 언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10만원짜리 수표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쓸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주들지가 않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는 항상 1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으로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도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겪게 되는 그 아픔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합니다. 하나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수표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창조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걸작품으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닮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저와 여러분, 현 세대가 이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직장이 없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난 일이 있고, 그리고 파산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성을 소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존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잘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75세까지도 100세가 되도록 그는 무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요셉이 그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한 요셉, 형들의 일을 고자질하는 요셉, 가족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요셉, 항상 필요할 때 아버지의 등에 숨어서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런 요셉, 그런 대부분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족이란 공동체 속에서 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들이 볼 때에 그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으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8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꼬라비로 나온 아들, 그리고 집안에서 그의 가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던 아들, 그래서 늘 아버지의 양떼를 도맡아 칠 수밖에 없던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만들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담겨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담겨진 주님의 비전과 계획이 반드시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이나 사건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죽음의 무통에 이를 만큼 커다란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짐처럼, 아버지 테라가 죽음으로 의지의 대상에서 끊어진 것처럼 환경적 이별, 함께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의 환경적 상황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와 같은 것처럼 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함께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에서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해 외롭게 서 있어야 될 그 아브라함,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아버지 테라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세상 끝날 것 같은 절망의 문턱에서 그는 고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처럼 뭔가 비전을 주더니 그 부르심을 입은 이후부터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의 역사가 기다렸습니다. 다윗을 부르셨는데 그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이후부터, 그리고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이후부터 다윗은 비참하게 그지없는 인생의 삶의 역사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의지의 대상이 다 끊어져 버리고요. 자기와 목숨을 같이 할 만한 요나단도 결국 헤어지고, 그렇게 의지했던 스승 사무엘 선지자도 먼저 보내야 되는 처참한 환경 속에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고 감을 순간의 여지도 없이 그는 사울왕에게 항상 도피자로 숨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활하기에 좁은 환경적 문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 헤어짐을 만드는 결국 이 고통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일 같지만, 사람과 사람이 행한 일 같지만 사람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의지의 대상으로부터 독립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대한 훈련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환경과 사람, 물질과 여건, 이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부추길 때도 있고, 때로는 떼어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환경으로 끌려갈 때도 있고, 우리 손에 전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뒤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리고 성령에 묵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8절 13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서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더니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어쨌거나 내 신데 내버릴 수도 없고 둘 수도 없고 이걸 내버리자냐 두자니 사라와 이삭이 상처받겠고 이삭과 사라를 붙자니 이스마엘과 하갈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힘이 근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를 내쫓아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라.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에 사람을 향하여 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6절에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 하십니까? 야곱의 고백. 그가 유일무이하게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외국을 팔아버리고 그 옷을 취하여서 그 옷으로 갖다가 짐승에 피를 묻혀놓고 아버지 가져와서 아버지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나이다. 그 시신은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그에 찢어져서 피 묻은 옷을 갖고 왔나이다. 그 옷을 붙잡고 아버지가 울면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굽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해도 그 위를 받지 못하고 말하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내 아들을 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할렐루야. 요셉과 야곱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없고요. 그리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죽고 싶고 내 인생 끝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바닥을 치며 울지라도 대답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 가운데 그의 계획이 담겨있는 통로된 자들을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해볼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씌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푸르와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안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를 인하여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안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안주시네. 할렐루야.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값진 인생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담았습니다. 당신이 쇳덩어리 하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팔며 5,000원 정도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말 발굽을 만들어 판다면 1만원까지 가치를 높여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발굽 대신 바늘을 만들어 팔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시계의 부품인 스프링을 만들어 판다면 5억 원 정도까지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화가로, 인류학자로, 사업가로, 야구선수로 활약했던 미국 로버트 트리플리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짐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년은 12달입니다. 그리고 365일입니다. 시간으로는 8760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지요. 이 엄청난 시간을 누가 주었는가요? 이 시간은 부자나 지식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며 권력 있는 자에게만 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 모두에게 똑같이 매일 24시간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1초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인다면 바로 내 인생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노 교수님이 옛 제자들한테 이렇게 90까지 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일세. 65세에 대학교를 은퇴하고 25년을 잉여로 죽은 날만 기다리며 산 세월이 참으로 아깝다. 자네들은 그렇게 살지 말게나 라고 말을 했답니다. 5천원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 5억짜리 인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남은 후반전 인생이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럽니다. 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품의 인생으로 만드는 중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거기에 반항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골맨 자의 모습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일하게 될 때, 종으로 일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어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내 인생을 식사하게 비련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죽을 날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며 그의 주어진 삶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시간을 버리며 살았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수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일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기쁨을 갖지 못하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가족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갈지 자녀가 먼저 갈지는 누구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죽어봤기 죽음의 문턱을 쑥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나중에 태어났다기 때문에 먼저 늦게 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누가 보면 팔보출 무슨 딸만 하면 딸바보, 아들만 하면 아들바보, 자식바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다는 거. 같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들이 결국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있을 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귀하게 여기세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바르게 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이 있고 오셔서 외쳤던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볼 때 20년 넘게 하면서 아픈 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함께할 때 좀 더 진하게 잡았어야 합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알아요. 놓치고 양 뭡니까? 또 그들만 바라보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있는 성도에 대한 귀함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옆에 주어진 사람들요. 있을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53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다는 뜻이 있듯이 그를 내 옆에 둔 것도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공동체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겁니다. 잃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면 후회합니다. 후회가 내 안에 들어야지요. 하나님은 붙일 때가 있고 떼어올 때가 있습니다. 붙일 때 잘 사랑하고 떨어질 때 후회함이 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직장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 사람, 그 사람 내 옆에 있을 때 그게 가족이든 공동체든 어떤 지체든 사랑하다가 보내세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고요. 이것저것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등하냐면 머지않은 날 우리는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아파 하루라도 있을 때 단 10분이라도 같이 대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며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